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4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되었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해유와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분은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는 결국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일단은 재산이 전부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상업 거래도 정지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너는 이제 개, 돼지, 짐승과 같은 인간이기에 이제 우리랑 절대 함께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출교를 당했다, 유대사에서 출교를 당한다. 이거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진짜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니까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 맹인을 쫓아내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와 만남을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출교 조치시켰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제 이 맹인만 유대사에서 쫓아내게 되면, 그리고 뭐 사람들과의 만남을 차단시키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의 정체를, 그리스도의 정체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태양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찾아가시더니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대뜸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가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저의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이제 그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네가 찾고 있는 그이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크게 절을 하며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눈을 뜬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타나는데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참빛을 거부하였던 영적인 맹인 그 바리새인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로 영혼의 눈을 밝게 뜨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서로 비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이 말씀이 자기들을 책망하고 자기들을 향해 뭐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가 네가 지금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면서 따지듯이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 속에는 우리들은 맹인이 아닌데 왜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쏘아붙이느냐, 네가 지금 우리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후손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부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또한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수시로 그렇게 말하면서 수시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의 마음을 28절 말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또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자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은 영적인 맹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모세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게 자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다라고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발끈하면서 예수님께 왜 우리를 맹인이라고 쏘아붙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따지고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너희들은 너희가 지혜자이며 또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빛이다, 너희들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라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조차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빛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냐. 너희들은 진짜 영적인 소경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강력한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거부하고 그 빛을 제거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영적 소경, 영적 맹인과 다를 바 없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현명하고 눈이 밝은 진리의 사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너희는 세상의 눈은 밝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멀어져 있는 어리석은 존재다.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던 이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에서 출교 조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예수님 또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되었던 이 맹인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일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눈을 떠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던 이 사람을 출교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 무리들을 하늘나라에서 퇴출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눈뜬 사람이 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당신 앞에 절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일을 보시고 그를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한 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그 죄를 물어서 이들은 천국에서 완전히 출교시켜 버리신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출교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빛이다 생각하고 천국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천국에서 출교시켜버렸던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인생 역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채 빛을 거부한 채 살아가다가는 주님으로부터 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출석 잘하고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빛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이익 때문에 스스로 그 빛을 거부한 채 살아가거나 그 빛 대신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들이 지나온 전철을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 자기들은 빛이라 생각했습니다. 분명 자기들은 천국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출교를 당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 이익,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빛이 비치는 그곳을 향해서 그 빛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겠죠.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실수할 수 있겠죠. 빛을 거부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빛이 희미하게라도 비친다면 그 빛을 보고 다시 일어나서 그 빛만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희미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빛을 바라보면서 걸어나갈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 빛을 바라보며 빛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출교 조치를 당했던 예수님이나 이 맹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련과 아픔이 있을 것이고 또 어둠의 세력들이 거세게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시련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역시도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던 이 사람처럼 주님으로부터 고이 품음을 당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이 땅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 칭찬 듣고 하늘 상급을 받아 누리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참 빛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또 답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참된 빛이 되시는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 언제나 믿음의 선한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빛이 그들 눈앞에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 빛이 진짜 빛이다라고 외치고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참 빛이고 진짜 빛인 것을 가르치고 알리고 선포하셨거늘 그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빛을 거부한 채 주님으로부터 하늘나라에서 퇴출당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들, 빛 대신 주의 말씀보다도 내 본능과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철저하게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굳게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